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제 25번째인가요? 만남이. 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가정신학교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 관련된 문제를 또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교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여기 이제 오늘의 주제한 문제가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그냥 큰 이제 주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반석 위에 선 교회에게 무엇을 줬냐면 천국 열쇠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인지 메고 풀면은 다 이렇게 메이고 풀린다라고 하는 이런 권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단어를 좀 다르게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때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저는 하나님의 나라 열쇠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그러면은 좀 오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우리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되게 이제 천국이라고 하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원래 헬라어의 원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미리 좀 써놨어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라는 것은 왕국이라는 소리고 나라라는 뜻이고요. 또는 이제 오브 전치사고, 그 다음에 우라논, 헤븐 가르치죠. 원형은 이제 우라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이렇게 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이 마태복음대로 킹덤 오브 헤븐, 바실레아 톤 우라논, 그냥 이렇게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늘나라에 대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을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네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실레는 왜 마찬가지로 킹덤이죠. 나라, 왕국. 오브 전체적인 똑같은 것이고, 데우, 원래 이제 원형은 데우스라고 그러죠. 이게 문장상 이게 데우 이렇게 가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예, 근데 마태만이 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질 않고 이 우라논, 말하자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해서 하늘왕국,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도대체 뭐냐 이거죠. 왜 마태는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굳이 혼자는 우라논,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는 당신이 이게 기록한 내용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기록을 할 때, 주로, 마태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그 비난에 어떤지 그 변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거스르게 생각하는 단어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계명 중에도 보면 제3계명이 뭐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신론을 공부할 때, 그 여호와가 이제 히브리어는 예호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호바가 글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예호바 그렇게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글은 분명히 여호바인데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 나가거든요. 아도나이는 그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예. 그러니까 그 식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부를 때는 불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도입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표현을 대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대처였다. 곧 하나님 이꼬르 하늘이다. 똑같은 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변할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글을 그들에게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천국 그럴 때는, 지금 여러분 천국 그러면 이 땅을 떠나서 가는 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알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그것은 저 위에 하늘나라, 즉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분리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코 이렇게 여기를 천국이나 하늘나라, 이게 분리된 하늘나라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사야 65장 중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보면은 그 약속한 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베드로전을 썼거든요. 그 계시록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을 구분한 저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과 하늘이 하나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국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한다면 괜찮아요. 천국 열쇠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천국 열쇠는 땅은 분리된 저 천국 하늘나라의 열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은 제가 이제 이 교회론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정말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이 뭔가 이것이 역사 과정 통해서 많이 외우게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복음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건 강조하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마태가 지금 표현한 천국의 열쇠 이것을 만약에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만약에 이것을 표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열쇠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미 천국 열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열쇠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진 하나의 거룩한 무리, 그 성도들, 하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킨다라는, 우리가 교회다. 하나님이 계신 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인 교회가 바로 우리다, 우리. 예.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려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전인 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의 21절에 당신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합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참 성전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참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해, 그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코 당신이 피를 내서 교회 건물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분명히 그 점을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강조하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이게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에 이제 천국 열쇠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게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할 때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면 또 선지 중에 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야 너희들은 도대체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좀 성질이 급한 역시 베드로가 정말 멋진 그 고백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날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는 입에 그냥 달고 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미 그런 고백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시 문화 속에서 이런 얘기는 이미 알고 하기 쉬운 얘기지만 당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이 비박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박받고 고통당하고 비방받고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들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바위나 시몬아, 정말 너 복이 있다. 그 이런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은 혈육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열쇠를 가지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캐톨릭이 교황권의 근거를 삼는다라는 거죠. 로만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습니다. 베드로는 교황인 적도 없고 비참하게 핍박을 받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처럼 황금관을 쓴 적도 없고 그런 멋있는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셔서 자기들의 교황권의 어떤 전통성을 이렇게 세워서 그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드는 이 일, 이것이 막 가톨릭 교회의 현재의 말하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름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황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다니까요. 이들은 얘기는 천국의 열쇠예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열쇠라고 하지만, 그, 캐톨릭에서는 천국 열쇠죠. 하늘나라 가는 열쇠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교황을 교황 성화께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을 뭐 폐하, 뭐 전하 그랬는데, 그보다 더 높은 뭐 성화라는 것은 아주 극존칭어니까요. 하여튼, 이 로마의 교황제도는 처음부터 뭐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교회를 오픈시킬 때 처음부터 교황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각 지역마다 좀 큰 지역, 교회가 많은 큰 지역에 감독을 두어서 그 감독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감독이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 지역을. 그런데 이제 그 세월 이렇게 흘러가서 여러 이제 감독들을 통해서 쭉 오다가 기원 6세기 때 이 그레고리 1세 같은 양반은 자기가 로마 대감독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로마의 대감독입니다. 그렇게 취임하면서 다른 모든 지역의 감독들 위에 우리가 있던 이 로마 대감독이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 주장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황제도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제도라는 것은 그 발전 이렇게 과정을 보면 역사적 어떤 그 과정의 소산이란 말이죠. 역사적 그 과정에 나타나는 소산이다. 그런데 이제 우스운 것이 정말 이 교황 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문서에 사인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인을 할 때 보면 제일 밑에 이 교황 성화인데 하나님의 종의 종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종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하는 거죠. 아니야, 교황 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기를 하나님의 종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왕관을 그 비싼 보석을 밝힌 왕관을 쓰고 그 거칠의 옷을 입고 그리고 다닐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런 것은 또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거북스럽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줄이고 일단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잘못은 잘못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거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알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성경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제 부르세요. 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는 요거 유대인의 이름이죠.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할 때 시몬인데 그렇게 부른 거죠. 쭉 이제 그렇게 불려왔던 이제 베드로인데 이 18절에 보면은 헬라식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를 보고 너는 이제 어떻게 시모나 이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왜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나온 대답이 뭐냐면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하기 힘든 믿음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자체가 그런 고백 자체가 정말 단단한 바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한 거죠. 페트로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이렇게 읽어서 쭉 읽어보면 한 42절에 가면은 이제 안드레 자기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로잖아요. 안드레가 이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안내해서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요. 그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은 벌써 당신은 모든 사람을 다 간파하고 계시잖아요. 간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만나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뭐라냐?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소리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인데 이 게바라는 뜻이 뭐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을 많이 쓰신 거예요. 그 아람으로 너 게바가 되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반석이 뭐예요? 페드로스란 말이에요. 우리 번역을 하면 베드로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너는 게바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보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넌 베드로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서 얘기했던 이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냥 락, 바위, 암석, 뭐 돌, 스톤, 뭐 이런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거지. 그래서 헬라어라서 이 페트로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피인데 대문자를 씁니다. 페트로스를 쓴다고요. 이게 대문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번역은 뭐라 하면 베드로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라. 이것은 이 베드로스는 이 남성 이로서 이게 뭐니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페트로스는 남성 고유명사다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남성 고유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 이 반석할 때의 반석 이게 베드로스가 이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반석할 때 페트로스 위에라고 하려면 이 페트로스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페트라.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가 페트라를 받아요. 페트라라는 것도 뜻은 반석인데
요거는 여성형이고 이 보통 명사예요, 보통. 그러니까 막 두루 쓰이는 명사죠. 두루 쓰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적용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페트라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이 만약에 케드록처럼 페트로스, 남성 고유명사 이것을 받는 것이라면은 이 밑에도 페트로스, 남성 고유명사로 받아야지, 맞지? 내가 이 반석, 이 남성 교회에서는 이 페트로스, 한 개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유명사는 그 한 사람이지만, 이거는 여성 명사라서 보통 명사예요. 두루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 때, 페트로스는 남성 고유명사인데, 이것은 페트라는 여성 보통 명사구나.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인 그 고유명사인 베드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런 반석이라는 의미의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개바가 되리라는 의미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은 예언되어 있지만은 이 베드로는 말하자면 그 한 개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이라는 소리를 들은 자체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었을 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하나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베드로 플러스 그가 했던 말하자면 그 반석,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헬라 문법 보면 이제 수에이 페트로스카이 에피타우테 페트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거기에도 보면 You are Peter, 너는 베드로구나,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해놓고 콤마 찍고 카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 콤마 찍고 설명해 나간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더욱더 강조해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용법이거든요. 예. 뭐 문법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자신이 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의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그 사람 자체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베드로가 시작을 한 거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개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베드로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비단 베드로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이후에 모든 교회 공동체는 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고백을 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게 뭘 주겠다? 천국에서 너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캐톨릭이 하는 주장은 이래요. 그들은 이제 베드로가 교회 통치권을 부여받아 초대 교양이었다. 이렇게 이제, 참 억지로 이게 끌어들여가지고 그 직계 후손인 지금의 교황들도 역시 그 베드로가 받은 그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캐톨릭 주장처럼 이 반석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지금 18장 우리가 그 19절까지 있는데 그 밑에 23절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반석이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책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책망이 왜 나왔겠어요? 그 21절, 22절로 또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간하여. 여기 이제 보통 간하여 되는데 요거는 정확한 저기 뜻으로 해석하면 항변하여 이런 뜻입니다. 항변하여. 그러니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항변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죠. 그 여기 항변하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께 그리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항변이라는 거죠. 그나마 표현이 좀 좋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가 에피티 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에피티 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실책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항변하여 하는 것은 꾸짖으면서 책망하듯이 막 실책하듯이 그렇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이렇게 꾸짖을 때 하는 단어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이제 자신의 앞날을 이렇게 참 이렇게 창창히 책임져 줄 자기는 스승으로 알고 이렇게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던 스승이 이제 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뜻과 맞지라니까 그냥 이렇게 항변해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힐난하듯이 막 책망하듯이 이제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나요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힐난하면서 예수님이 꾸짖듯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막 너무 좋으시죠. 정말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말하자면 그런 고백이니까 막 또 칭찬하시면서 이제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막 사탄하고 야단을 치치는 거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너는 나의 길을 막는다 나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그런 한 베드로라는 인간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쇠를 주시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때는 이제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듣고 어느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들은 걸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탄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헤아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했을 때는 야, 사탄아 하고 이게 책망을 듣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반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이 참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그 참복음을 제대로 마음으로 참 온몸을 다하여 고백하는 자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에 의해서 다 하나가 되잖아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는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 권세,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두 장만 더 가서 18장에 가면 그 권세에 대한 문제 해답이 나옵니다. 18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단둘이만 상대해서 가서 공고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은 그 형제를 이제 얻을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다른 한두 세 사람을 더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를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얘기할 때, 근데 그것을 들으면은 괜찮지만 또 듣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교회 공동체에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가서 결정한 바를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 주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아예 그거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내쫓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에서 그것을 결정으로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 그건 이거는 이 문제는 이건 적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오케이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의 치리에 관련된 권징의 말씀이죠. 권징. 잘못을 하면 반드시 권징하는 거죠.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는 권징의 권세를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너희가 하늘에서 풀리라 하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랬어요. 어느 개인 한 사람, 베드로, 교황 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 목자가 어떤 개인 감독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열쇠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아무나 막 저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늘에서 그러면 저주한 대로 메어주고 또 이 땅에서 아무나 막 그냥 땅을 다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 사람도 하늘에서 이렇게 다 풀어주고 받아준다. 그런 얘기일까요? 결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뭐 여기 자꾸 지우고 쓰면 시간 가니까 안 쓰겠어요. 에스타이 메데메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매면 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shall be having been bound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풀면 풀리리라 에스타이 레시메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shall be have been loo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면 풀리라 이 단어, 미면 미래라 이 두 단어는 다 시제가 언제다? 미래 시제예요. 미래 완료 시제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완료된 시제. 그러니까 이 미래 완료된 시제는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는 확실성의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성의 미래. 미래가 확실하다는 거죠. 즉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미래까지 쫙 가서 완료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또는 뭐 이렇게 재직회나 또 공동의회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확실하게 풀리고 거기서 매면 확실하게 매인다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교회에게 중요한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 인대교회는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관련해서 이 교회 권세에 대해서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찾아봐서 같이 얘기를 좀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펴세요.
예수께서 또 이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캐톨릭은 이 구절을 들어서 전승된 사도직을 이어받은 성직자다. 이게 성직자라는 것은 아주 그 사도직을 전승받아 이렇게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성직자는 죄를 살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도 하게 되고 종부성사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승된 성직자들에게 준 것이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현장에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글로바나 다른 제자 딱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너무나 그 사건이 놀라우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보면서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11사도도 있고 거기에 또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에마우 사건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났던 얘기를 이렇게 모인 자들이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쫙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등장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인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20장 19절 23절은 사도들, 즉 성직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모인 무리, 즉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그 공동체 모두에게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너희 죄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문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쓰인 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예요. 앞에 on time, 사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have been forgiven이에요. 이건 그것도 현재 완료잖아요. have been forgiven. 용서가 이미 되어진 거죠. 그럼 그대로 있을 것이다. 케크라텐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have been held, have been held. 이게 매일 것이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헬라의 문부적으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보면, 너희들이 그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이미 사하여져 있었고,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이미 사해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 예정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었는데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 시대에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나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용서받기로 정해져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미 그 용서받기로 정해된 자를 이제 내가 복음 전할 때 만나가지고 그거 구원이 되는 순간이니까, 외향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치 내가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창세전에 택하면서 제된 사람이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택함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택함받았는지 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때를 얻었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도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일원으로 이제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확증이 되어질 때,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진짜 교인이 맞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확인을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저 사람이 교인으로 받아들이자 말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그래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아들인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부터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예정된 자라서 오늘 택한 입은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이렇게 택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꿈에 계시를 받고 나 오늘부터 이제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자질이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배경 또 어떤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시험하고 그래서 목사를 인정하고 교회 강단을 맡기고 그러는 거죠.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일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가 정말 성경에 맞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정말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인정이 될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다,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랬을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런 적이 있냐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당시에는 교회 멤버를 한 사람 받아들이는 거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오늘처럼 무조건 어머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숫자 채우듯이 그냥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매우 검증하고 몰래 숨어서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의 평소 행동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교회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그저 요즘처럼 그냥 머리수 채우는 거 좋아가지고 아무나 그냥 교회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교회 한 멤버를 받아들이는데 정말 신중하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걸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교인 관리를 하지 못해서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메고 푸는 하나님의 열쇠라고 하는 그런 그 권한 자체가 이미 교인들 머릿속에나 이미 다 없어진 거, 희미하게 다 사라져 버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목회자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사람을 풀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판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발휘해야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참 어마어마한 권한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열쇠 있잖아요. 열면 닫은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런 열쇠 같은. 그런 열쇠란 말이죠. 이런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진지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우리 주인 되시고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 바로 담임 목사, 장로, 왜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이 개척해서 키운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그냥 황제 대접을 받고 하는 목사들을 보면 참 이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설명하는지, 성도들에게 무엇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교회네, 교인이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또 다른 에베소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졌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터위에 선지자가 사도들이 터위에 예수님의 그 터위에 세워진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또 터위에 세워진 거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란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했고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 사도가 선지자 터위에 세워져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열쇠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해야 할 그것은 의무로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는 뜻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학 공부를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본문 하나 읽고 설교 듣는 것 가지고 절대 기독교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전체 성경을 쫙 전체를 펴놓고 전체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뭘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알다라고 하는 말, 아는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은 이제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이것은 말하자면 이겁니다. 투런 투노 알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이고 to come to know 알게 되다. 그러니까 여기 기노스코 아는 것이다 할 때 이것은 to learn to know입니다.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알게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번영에 충만한 데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돼요. 정말 여러분은 진정 교회가 맞습니까? 뭐라고 답변은 개개인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